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양식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방금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선물, 이것이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엘서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마지막 절 21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 이유는, 목적은 내가 힘이 생겨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권능을 받아서 그것이 사람에게 자랑이 되거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요엘서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그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선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달 2달 동안 우리가 읽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에 보면, 그 저자인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목회는 열심히 해요. 목회는 열심히 하고, 또 목회는 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자꾸 아내한테 까칠해지고, 아내의 작은 말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목회하고,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무슨 말을 살짝이라도 하면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목사가 됐지? 그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신 목적을 다시 생각해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인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처음 마음, 내가 목사가 된 이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하여튼 목회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이 교회를 하여튼 멋진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그 목적보다는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과 주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신 목적이 시간이 가면서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로 이끄신 것,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신 이 목적,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왜 왕후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왕후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왕후의 자리에서 자신의 안전, 자신의 동족들이 죽든 망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편안한 거예요. 내 신분만 딱 속이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네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의 이 자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많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떤 실력도, 지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내가 당신보다 훌륭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로 인해서 내가 말 열심히 잘해요.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면 또 잘해요. 잘하는데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주셨지?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것인데, 시간이 가다 보면 이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탁월하다,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해야지,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부르는 것보다 앞서게 된다.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지금 내가 이 목적에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취해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허무함에 빠지거나.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허무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무해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다른 부수적인 것에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그걸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허무함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 부정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자꾸 설교를 읽으면 자꾸 댁에 가셔서 뭘 읽으라 그래서 죄송한데 사무엘상 10장, 11장, 19장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11장, 19장. 여러분 사울 왕이 성령 체험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만 성령 체험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사울도 성령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을 충격적인 너무나 황홀한 성령 체험을 10장, 11장, 19장에서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성령 체험을 하면 우리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내가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났던 그 사건, 그 사건을 생각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울 왕은 성령 체험을 우리보다 훨씬 자주 했습니다. 왕이 처음 될 때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었고 그냥 키만 크고 잘생기고 그 정도였어요. 사람 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도 없고 뭐 가문도 별로 시원찮고 능력도 없는 사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사울이 블레셋 군사들을 막 이깁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성령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9장에 보시면 사울이 그렇게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이 성령이 임하여서 옷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언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순전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너는 무능하지만 너에게 무능하고 부족한 너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면 너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너에게 주어지면 연약한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형편없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경쟁자를 두고 볼 수 없는 너도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주어지면 다윗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왕복을 벗고 그렇지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이 왕의 자리를 벗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 알라고 선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넘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평안을 주셨습니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맞아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이런 일을 할까? 처음에는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살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입술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자존심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될 만해서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 나도 열심히 했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실력이 있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빠하고, 나의 업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추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것인데, 나의 업적, 내가 이룬 거, 이걸 보호하려고 더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또 허무함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참 충격적인 사건 나오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다 심판대에 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 이런 목회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말이죠. 막 권능도 행하고 막 병도 고치고 대단한 목사님처럼 막 보이고, 나에게 만약에 그런 길이 있으면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지자 노릇을 한 이것을 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잘 전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잘하게 해주신 목적이 있다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준 목적이 있다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뒤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안타까움. 왜 이 안타까움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를 준 목적이 나를 알려고, 나를 알아라고,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라고, 증인되라고 너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능력을 줬고, 네가 나를 좀 더 알게 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귀신 쫓는 권능도 줬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귀신 쫓아내는 내 권능,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의 이 재능,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준 선물로 네 거 다 챙겼으니까 나는 네 모른다. 너 이 땅에서 내가 준 선물로 네 거 다 챙겼잖아. 네 누릴 거 다 누렸잖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주신 선물과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함.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은 불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불법. 반칙이라는 거지, 반칙.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체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우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성품을 주신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 주신 이 선물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다시 꼭 새기고 이 11월 한 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요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선물 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 하셔도 돼요. 많이 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선물 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선물 주세요. 여러분, 거리낌 없이 기도하셔도 돼요. 뭐 기복신앙이다 무엇이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우리는 주님이 선물 주셔야 살아요. 주님, 저에게도 선물 주세요. 저에게도 능력 주세요.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물질을 주세요. 저에게도 명예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이 선물의 목적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처음 사람, 처음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영혼들을 맡기셔도 주님, 저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 사명을 주셔도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 사명 이룰 수 있는 물질 주세요. 주님,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세요. 주님 선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주신 선물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주님을 알아가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웬일입니까? 목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질수록 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점점 옅어지는 것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목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명보다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2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 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쁜 짓 한다고 나쁜 짓 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돼 보려고,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해 보려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잠깐 보면 있잖아요, 목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너 목적이 뭔데? 주님 제 뒤통수를 탁 치시는 거야. 이 나보다 목회가 중요하지. 너 나보다 존경받는 목사 되는 게 니한테 더 중요하지. 제 뒤통수를 치실 때가 많아요. 그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막 열심히 막 목회하고 이럴 때는 생각 안 듭니다. 기도할 때 이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제정신 차린다고요. 좋은 일 하다가 정신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127 기도에 오신 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려는 분은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 많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정신 놔요. 주님 잃어버린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제정신, 정신 차리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계속해서 내 뒤통수를 치시고,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니한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주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라고 저를 부르셨죠. 주님 사랑하라고 사명 주셨죠. 은사 주셨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좋은 일 열심히 하다가 다 너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너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다 좋은 일 하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치우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 하다가 주님을 버려버리고, 좋은 일 하다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치우쳐 있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딴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주자주 이끌어 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게 해주셔서 내 중심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성령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열심에 치우쳐서, 내 사명에 치우쳐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른 길로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다시 저 멀리에서 보이는 이 등대, 말씀의 등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새겨주신 이 말씀의 빛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지는 갈급함, 주님 기도하고 싶어지는 이 마음의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기도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지지? 하나님이 복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벽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 기도해야 돼. 이번 부흥회 주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시도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메시지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활짝 열리는, 말씀과 성령에 활짝 열리도록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씀과 성령에 활짝 열려서 부흥의 2, 3일 동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부흥회 가운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래되고 깊은 암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순환기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된 정신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우울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 가운데 불면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가지 참 가난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혔던 꽉 막혔던 하나님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흥회 가운데 지혜의 아버지의 문이 열리는 우리 아버지여, 그러한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 가운데